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를 험양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에 있는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물을 주시니 모든 성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족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 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추석 명절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희망을 돋게 하시며 가족 친지들이 모여 좋은 덕담으로 격려를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믿음을 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며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어린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아울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공동회를 통해서 정기산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기산 목사님의 남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의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앞으로의 신내 지역교회를 담임할 노주선 목사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신내 지역교회와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큰 뜻을 세우게 하시고 비전을 수립하여 전폭해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라의 이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독선, 편가르는 정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하신 간섭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선교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시며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실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특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닷물을 잔잔케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기적이 있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 포함 약 200여만 명의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고요. 이런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해결하셨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더 여러 가지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셨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뒤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지만은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즉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에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고발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잖아. 그 외에도 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최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인성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많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북방으로 약 4.6에서 6.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갈대, 가나란 이 말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대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청함을 받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서 문제가 벌어졌죠. 포도주가 끊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 사흘째란 말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른 뒤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을 부르신 지 사흘째.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이 가나에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사흘째 되는 날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부름받은 제자들도 있고 나다나엘과 같이 이 전도를 받아서 온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지만은 과연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일까? 이런 반신반의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렇게 기적을 익혀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혼례집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주님은 기쁨의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 중에 헤매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혼인잔치와 같이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행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태고지할 때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 몸에서 태어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어져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잔치집에 있어서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흑돼지나 또 전라도의 홍어처럼 또 강원도나 경상도의 문어처럼 꼭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식품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영적인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없다란 말은 외롭다,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잔치집이 병이 들은 집 같고 포도주가 벅적지근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가 외로운 자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고하여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69장 2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흥겨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걱정거리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걱정거리가 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니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왔을 때에 우리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주님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도구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 살다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면은 능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고하게 되어진 것.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 해결할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고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거니실 때 거기에 한 가나안 여인, 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치기가 어렵지 않냐 그 말을 했는데 여인은 유대인들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하십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내 딸이 귀신병에서 깨끗하게 고쳐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되어졌어요. 두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현장에서도 그의 믿음이 나타났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피가 낭자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무덤까지 확인했다가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이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라는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에 보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물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6통 드는 그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명령하시고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이 포도주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맛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예수님이 물로 만든 그 포도주 맛이 이 처음에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기적의 재료가 밀가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문제가 되든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절에는 여리고 성읍에서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고 토산의 열매가 제대로 익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가 뿌리잖아요. 소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물이 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추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내 상식에 근거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채우다는 말은 개미사태란 말인데, 원형이 개미조이고 2인칭 복수 부정가급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한 번의 사건으로 가득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가득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지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섞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자이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며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순종하는 믿음, 또 하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인이, 아니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운다고 이게 포도주가 됩니까? 얼마든지 하인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변하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잔치집의 어려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상식이나 내 경험에는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입니다. 11절로 12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일어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이 기적이고요. 또 하나의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제자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이런 어떤 마음 속에 반신반의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튼튼한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는데 마리아의 주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쓰임을 받았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의 아름다운 능력을 일으키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능력자 예수님, 능력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하고 구하여서 해결받고 늘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우리의 앞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 피팜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초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육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제 전도대 개강 예배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하반기 구역 예배가 9월 27일 금요일부터 각 구역별로 실시가 되어집니다. 각 구역에서는 열심히 구역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공과 준비 모임이 주일 오늘 오후 2시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 강사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유원자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정순례 씨께서 작년 89세로 9월 19일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유원자 집사님 고정순례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또 안타깝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면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들을 주님에게 고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